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에 해당되는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 기록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에는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냥 나오지 않고 괄호 처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괄호 안에 글귀가 있는 게 있고, 또는 꺾임생이라고 하나요? 그 꺾임 표시 안에 글귀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의미는 뭔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왜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 대목은 사실은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이 내용이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추가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대부분의 지지하는 학설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자신들의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덧붙여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풀어야 할 것은 뭐냐? 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괄호 처리가 되어 있을까라는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을 번역한 성경일까요? 원본을 번역했을까요? 사본을 번역했을까요? 사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5권의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그 원본은 사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어딘가 잘 감춰져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럴 법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전에는 이 글을 어디에 썼겠습니까? 양피지에 썼다고요. 어떤 가죽에 쓰거나 그렇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났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원본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냐? 바로 사본이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왜냐? 이 원본 자체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젠간 그 가죽이 썩을 것이고 낡을 것이고 닳아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 성경을 그들이 최대한 보존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 그걸 사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원본을 다 똑같이 받아쓰고 옮겨 쓰는 방법으로 그 원본을 보존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본이 단 하나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사본이 존재했던 거죠.
뭐 사해 사본, 쿰난 사본, 맛소라 사본, 이런 여러 개의 사본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중요한 사본을 봤더니 그 사본에는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성경에는 가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가 정리가 끝났어요. 첫째,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추가해서 쓰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내용들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뭐냐?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굳이 그걸 주기도문할 때 암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원저자가 성경을 바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과 조명과 간섭하심, 이런 것들을 주셔서 성경을 완전한 말씀으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전한 말씀을 사본을 통해 전승하고 번역하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은 거의 동일한 간섭으로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잡아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이고 번역본입니다. 그러나 이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괄호 처리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묵상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죠.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해요.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은 뭡니까? 하늘, 지, 땅, 하늘과 땅. 다른 말로 말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내가 이 백성의 주인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돌아간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정말 믿음이 좋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늘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나를 아시죠? 한나. 사무엘상 퀴즈 다시 한번 내볼까요?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뭡니까? 네, 12월 달 사무엘하 도전 골든벨을 할 겁니다. 확정입니다. 공부 시작하시고 조만간에 예상 문제집을 다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고백은 그거예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성전을 건축했고 가장 훌륭한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예물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지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물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바울의 신앙 고백의 그 중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선배들 역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은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요? 진짜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누굴 겁니까? 대충 말하는 거 아니죠? 그 여러분의 신앙은 누구의 것입니까?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업장은요? 재능은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뭐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게 여러분은 지금 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진심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은 말은 했지만 그게 진짜 내 고백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는 옛날 가요가 그런 가요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어느 것 하나라도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착각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악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 것이라는 것이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내 것이 뭘까요? 내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것은 뭐죠? 뭘까요? 내 것. 다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것은 뭡니까? 내 것. 뭐죠? 보통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그게 과연 정말 내 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사정이 있어서 지금 비치용 성경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여러분의 것입니까?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 정수기 벌써 8년, 9년이 넘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과연 저 정수기는 우리 걸까요? 아닙니다. 매달 렌탈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중에서 히읗자가 들어가는, 번호파에 히읗자가 들어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뭔지 아십니까? 렌트카입니다. 그게 어떤 모양이든 간에 렌트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매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는 과연 내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 것이라고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쓰고 있으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것이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입니다. 저 정수기 제 마음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렌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치용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마음대로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교회 거니까. 나는 단지 그걸 지금 가지고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그것은 항상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내 자식, 내 돈, 내 건강, 내 생명, 이런 것들을 한번 그런 관점에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과연 내 것이 성립이 되는지. 먼저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쓰고 있어요. 그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이 어디 계세요? 누구라도 아프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아파요. 내 마음대로 내 몸이 되질 않는다고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늘 겪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늘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아빠 예뻐요,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이런 말만 듣고 싶지요. 누가 딸한테 마동석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엄마한테 엄마, 아빠 그렇게 못생겼는데 왜 결혼했냐는 얘기를 왜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우느냐? 아무리 딸도
내가 예뻐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돈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그래요. 내 마음은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마음이 이상해질 때가 많다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말하냐면 내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착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내 것은 없어요. 그러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대립해 봐야 되죠. 대입시켜 봐야 되죠. 그럼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나? 그거 생각해 봅시다. 태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태양을 마음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태양을 멈춰두셨다고요. 하나님 거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도록 바다를 가르시는 일을 누가 했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 까마귀를 보내 먹을 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도 마음대로 하십니다. 왜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의 주인은 누구냐?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모든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성경을 보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각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 인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으면 다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 아멘 하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진정 인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나란히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쫓아갑니다. 과연 이 강아지는 누가 주인일까요? 이 강아지의 주인은 두 사람 중에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곧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갔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과연 이 강아지의 주인은 누굴까요? 이 강아지가 따라가는 사람이 이 강아지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마땅한 거예요. 물론 가끔씩 이상한 개가 있죠. 주인은 안 쫓아가고 엉뚱한 사람만 쫓아가는 이상한 개가 있죠.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개라면
당연히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개가 60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자기 집을 찾아갔대요. 뭐 주인이 버리고 간 개인 것 같은데 그 주인이 있는 집을 60 몇 킬로를 걸어서 찾아갔대요. 엄청나죠. 주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게 무엇으로 입증되냐면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늘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는 딱 한마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탕자인 겁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먼 나라로 간 그 탕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이 되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이 되셨습니까? 점검이 되셨고 그 점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확인해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혹시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내 인생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과연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신 거 맞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고백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도리어 여러분을 자유하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고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드는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10 자녀를 선물 받았고 많은 부를 축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이 한 날 죽고 모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집이 무너졌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무너진 집에 깔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 난처한 경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고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이길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이기도록 만들었을까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이겁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뭐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셨다. 왜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 신앙 고백에 위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담력이 바로 이 고백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폴리갑이라는 순교자를 아실 겁니다. 이제 폴리갑이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화형식 직전에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이 지난 86년간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인님을 부인하겠소. 어서 불을 붙이시오. 어서 불을 붙이시오. 라고 폴리갑이 이야기했답니다.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랍니다. 내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내 주인님이시랍니다. 그 고백이 그 불타오르는 사형대 앞에서도 두렵지 않도록 만들었던 그 신앙의 능력의 원천이고 근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선하고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바르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일터와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고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원망, 불평,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염려의 거인들, 모든 두려움이라는 거인들에게 우리가 붙잡히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매일매일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뭐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모든 목적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만을 위해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목적도 다 하나님을 위함이 되어야 한다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먹든 무엇을 마시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오로지 그 목적은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자기 만족이 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자기 만족으로 전락해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에 열심히 나가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은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목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자신이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이 말하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리고 자기가 이유이고 목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십시오. 그들은 도무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식도 일주일에 며칠씩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도 못 가진 자들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 이유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에 비록 제대로 된 믿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참 진리를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참 진리를 모르면 그게 참다운 믿음을 가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걸 뭘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 갖추어지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만족만 갖추어지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누구로 만드는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건 항상 자기 만족이 목적이 되는 신앙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도 늘 반복되는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이유이고 목적인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껏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든 아니면 병들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걸 가졌든 적은 걸 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것으로 주인님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는 일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까지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이유와 목적으로 내 삶이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 하나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고 저녁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기쁨과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전 위에다가 이걸 써 붙여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왜 텔레비에 갖다 붙이냐고요? 텔레비를 제일 많이 보시니까. 뭐 냉장고를 제일 많이 쓰시는 분이 있다면 냉장고에 갖다 붙이십시오. 네, 책상에다 붙이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그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바로 그 인정의 고백이 그를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같은 고백 속에 삽시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겁니다. 이 한 주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신앙의 능력과 담대함을 가지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